우리는 주일마다 룻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 시간에는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자부들입니다. 똑같이 이방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 몇 년 만에 남편도 죽고 또 몇 년 만에 아들 둘마저도 자녀도 없이 아내만 남겨놓은 채 죽고 맙니다. 한 가정이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지요.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그 잘못임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 자기 뒤에 따라오는 두 자부들이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욕심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설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딸들아,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각기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으로 두 자부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세 여인의 노상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이별의 통곡을 마치고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를 한 후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동서에 돌아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는 룻을 향해 나오미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재차 설득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결단코 남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은 각오를 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르바와 룻을 통하여 나는 도대체 오르바에 가까운지 혹은 룻에 가까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르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르바가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인지 두 번째 며느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의 특징을 보면은 룻보다 먼저 언급한 것을 기초로 한다면 첫째 며느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졸지에 자식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한 남편의 미망이 되어버린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은 룻기서에서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1장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특히 14절에서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그의 기록은 끝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격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성은 전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동서를 미워했다거나 시어머니에 대하여 불효했다거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순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을 때 울면서 거절하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럼 그녀에게서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녀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신앙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반드시 시어머니를 통하여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가정에 시집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동서 룻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는 이유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해 본 결과는 그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시어머니는 자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부는 똑같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르바 입에서는요, 신앙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는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나이스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예절 바르고 현숙한 여인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매력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점잖고 멋있고 멋있게 보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과 진배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르바는 영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가득 차실지도 모릅니다.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과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 체험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과 만난 영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도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참으로 스탠다드처럼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르바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르바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압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모압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르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녀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가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힘 때문에 결코 모압으로 돌아가려는 엄두는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모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중용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뉴트럴 존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둘 중에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쩌면 오르반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모압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모압과 그 신인 그모스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작별의 키스를 한 후에 모압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주저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이 주님의 엄명의 말씀을, 엄숙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던 데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기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디모데후서 4장 7,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처럼 보였던 데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영적의 즐거움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며 찬송을 부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 부른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적인 에러를 범하여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좋을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찬송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러다가도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상실과 아픔과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되면은 축 처져버리고 곧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종국적으로는 베스트, 최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가는요, 오르바의 신앙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르바와 같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저는요, 좀 더 성경적인 눈으로 오르바를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다.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들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이상은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르바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에는 과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15절의 오르바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 때문입니다. 자, 자기 집에서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한 영적인 어머니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시어머니가 되는 오르바, 나오미의 눈에서 비치는 오르바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더 잘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더 잘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더 잘 알고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더 잘합니다. 한 집에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루세게 하는 말입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신 그모스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는 완전히 세속주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3년 동안 뼈 빠지게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을 하고 키웠는데 지금 들어본 소식에 의하면은 세상에 푹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야, 도대체 말씀을 나눌 때 눈물 흘리며 쉬어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그 모습은 진짜 위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완벽하게 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과.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전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나 부처나 똑같다고 생각하여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은 세속주의자요, 오로바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오르바는 좋게 말해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세속주의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저 갈 데가 없이 왔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나와는 관심이 없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오로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루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의 아름다운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면에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여인. 그녀는 그모스 신을 섬겼던 이방 모압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설득을 했을 때에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의 결단의 말을 들어보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이하를 함께 보실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녀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익할 법도 한데 그녀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스럽다 할지라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인간적인 모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루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서 사는 데는 순간순간 끊임없는 경건과 결단과 인내와 헌신이 농축되었을 때 나오는 경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동서우로만은 시어머니가 전하는 말씀을 그저 머리로 받았으나 그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명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남이 몰라주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때는 남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소를 해도 결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죽기까지 따라가고 말씀이 않으면 천금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서는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쌓아지는 결과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같은 목사를 통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오르바와 같이 머리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하나, 룻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하여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의 룻을 통하여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의 모델로 제시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룻의 뜨거운 사랑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어머니를 효도하는 효도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공경하며 효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랑 없이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눈이 있고 사람의 눈초리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또 맏며느리인데 사람들 눈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문중에서 나를 얼마나 욕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어쩔 수 없이 효도하기도 하고 효도하는 척 하기도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를 배우려면 룻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 효도한 것입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사랑을 보여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건물을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효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에게서 매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말한다면은 별명을 붙자면은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바처럼 육적 그리스도인 내지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는 오로바의 특성이 많은 것 같습니까? 룻의 특성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오로바입니까? 룻입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